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57절에서 68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6장 57절에서 68절까지 말씀. 광고를 같이 볼까요? 1번 광고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위해 위대한 일들을 시도하라. 하나님으로부터 놀라운 것들을 기대하라. 아멘. 이미 사전 투표도 있었고요. 그리고 6월 3일 대통령 선거가 있는 날입니다. 잊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에 맞는 일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꼭 투표해 주셔요. 주어진 국민의 그 권리 한 표를 낭비하지 않고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그날 꼭 당부드립니다. 누구를 찍으라 말은 안 할 겁니다. 그거는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소신껏 찍으시면 되는 거고 꼭 기도하면서 우리가 선거에 동참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볼까요? 마태복음 26장 57절에서 68절. 예수를 잡은 자들이 그를 끌고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가니 거기 서기관과 장로들이 모여 있더라. 베드로가 일찍이 예수를 따라 대제사장의 집 뜰까지 가서 그를 걸려고 안에 들어가 아이들과 함께 앉아있더라.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거짓 증거를 찾으매 거짓 증인이 많이 왔으나 어찌도 들었니 후에 그 사람이 와서 이르되 이 사람의 말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에 지을 수 있다 하더라 하니 대제사장이 일어서서 예수께 묻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없다냐 하되 예수께서 침묵하시거늘 대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 위에 있는 자가 하늘의 구름에 앉아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이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그가 신성 모독하는 말을 하였으니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보라 너희가 지금 이 신성 모독하는 말을 들었도다. 너희 생각은 어떠하냐. 대답하여 이르되 그는 사형에 해당하니라. 이에 예수의 얼굴에 침 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어떤 사람은 손바닥으로 때리며 이르되 그리스도야 우리에게 선지자라는 것을 알아. 너를 친자가 누구냐 하라. 아멘. 가슴에 손을 얹고요. 하나님 이 시간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시작. 하나님 이 시간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아멘. 우리 앞뒤좌우로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할렐루야. 시대가 선비를 부른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조선시대 난세를 살아갔던 23명의 선비들에 대한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정도전, 조강조, 이황, 이이, 유성룡, 김상헌, 송시열, 정약용. 그 이름만 들어봐도 한 시대를 풍미했던 인물들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 모두의 최후는 비참했습니다. 정도전의 경우는 이방원에 의해 암살당하게 되죠. 조강조는 훈구파에 의해서 반역죄의 누명을 쓰고 유배되었다가 그곳에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태계 이황은 나라 부조리와 불법이 싫어서 사직서를 내고 고향으로 데려갔는데 그를 싫어했던 사람들이 관직 무단 이탈죄라는 이상한 제목을 씌워서는 죽을 때까지 죄인으로 숨어 지내게 만들었습니다. 임진왜란을 아주 슬기롭게 대처했던 유성룡 역시도 북인들의 탄핵을 받아 삭탈 관직 당하여야만 했고요. 우암 송시열은 모함을 받아 사약을 받았습니다. 다산 정약용은 노론의 모함으로 유배를 당하고 그리고 그곳에서 역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이들 모두 시대를 초월하여 탁월한 인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빛을 발하지 못하고 끝내 비참한 최후를 맞을 수밖에 없었던 까닭이 거짓과 모함이 난무하고 정의와 진실이 억눌려진 사회였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저자는 책에서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도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람 사는 세상으로 만들기 위해서 무엇보다 정의롭고 진실해야 한다. 그것을 이제 책에서 주장하고 있는데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는 어떻습니까? 최근 서울대 보건대학원에서요, 전국 성인 1,5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나온 그 보고가 한국 성인의 54.9%가 많이 넘었다는 말이죠. 54.9%가 장기적 울분 상태에 빠져 있다. 그 가운데 이런 질문이 있었는데요. 세상이 불공정하다라는 데 대해서 답을 한번 해보라. 어떻게 생각하느냐? 무려 69.7%, 5%. 그러니까 70%에 달하는, 왜 그렇게 생각을 하느냐? 정부 비리를 은폐하는 여러 가지 사건, 정치적 부패, 안전관리 부실, 언론의 왜곡, 기업의 부도덕함, 이런 불공정하고 정의롭지 못한 사회 때문에 국민 대다수가 장기적 울분 상태에 빠져 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이 사회가 정의롭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공정하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정치, 경제, 사회, 우리가 몸담고 있는 직장과 또 이 문화는 어떻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무엇보다 신앙적인 세계는 어떨까요? 믿는다는 사람들, 교회를 다닌다는 사람들 속에서 정의와 진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까? 우리는 과연 정의와 진실 앞에 떳떳할 수 있을까요? 오늘 읽었던 본문을 보면 불의와 모함, 거짓의 한가운데서 계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결국엔 십자가 사형의 언도를 받으시기까지 예수님은 그렇게 정의가 사라진 세상과 진실을 외면한 사람들 앞에서 불의한 재판을 받고 계시지요. 여러분 아십니까? 진실이 사라지고요, 불의와 불법이 난무하게 되면 하나님도 죽일 수 있는 세상이 된다는 거예요. 먼저 예수님이 받으셨던 이 재판의 불의함에 대해서 몇 가지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모든 재판이 다 그렇습니다만은 유대인의 재판 역시도 밤에는 열릴 수가 없습니다. 해가 떠 있는 낮 시간에만 재판이 열리도록 되어져 있는데, 지금 예수님이 재판 받으시는 시간이 언제일까요? 깊은 한밤중입니다. 우리가 5월 가정의 달을 지내오면서 본문을 잠시 내려놓았는데요. 이 흐름을 다시 한번 이어가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6월절 마지막 저녁 식사를 나누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식사가 끝나고 나서는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셔서 기도하시게 되지요. 그리고 기도 중에 지금 무리들에게 잡히오셔서 재판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시간적으로 한밤중입니다. 이런 밤 시간에는 재판이 열리는 것이 마땅하지 않습니다. 온당하지 않은 거죠. 그런가 하면 유대 나라에서는요, 절기 때는 재판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큰 죄를 짓고 극형의 사형을 내려야만 하는 그런 죄가 있다 할지라도 절기 때는 판결하지 않고 절기를 보내고 난 다음에 재판을 이제 하게 되는데요. 지금 예수님의 재판이 어떻습니까? 유대인의 가장 큰 절기인 6월절을 앞두고 하루 앞두고 지금 재판이 열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재판에서 예수님은 사형을 언도받고 있다는 겁니다. 이건 불법인 거예요. 그런가 하면 또 하나, 유죄 판결을 내리거나 사형을 선고할 때도요, 그 즉시로 시행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러지 않습니까? 항소할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시간을 주죠. 그런 여유를 주게 되는데 예수님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지금 이 이른 새벽 한밤중에 재판을 받고 판결을 받고 난 다음에 불과 몇 시간 뒤에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십니다. 이럴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만 더 볼까요? 특별히 사형 선고를 내려야만 할 경우에도요, 반드시 증인들이 있어야 합니다. 누구도 반박할 수 없는 결정적인 증인들이 나와야 되는데, 예수님의 이 재판을 보게 되면 증인이라고 나온 사람들의 그 증언들이 서로 맞지가 않아요. 오늘 보면 59절 60절을 보실래요?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거짓 증거를 찾음에 거짓 증인들이 많이 왔으나 얻지 못했다고요. 여러분, 이러면 결코 사형 선고가 내려질 수가 없는 거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갖 불법과 거짓이 난무한 예수님의 재판장에서 결국 십자가 사형이 언도되고 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놀라운 사실 하나를 발견할 수 있는데요. 그렇게 온갖 거짓과 불법이 난무하는 이 재판 속에서 예수님에게서 그 어떤 죄나 허물을 찾아낼 수가 없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놀라운 사실 아닙니까? 우리 그런 말 있잖아요. 털어서 먼지 안 나오는 사람 없다고. 찾으려고 한다면 귀엽고 어쩌든지 간에 막 만들어서라도 낼 거 아닙니까? 무엇보다 여러분, 종교 지도자들이 지금 예수님을 죽이려고 얼마나 예수님에 대해서 샅샅이 조사를 했겠습니까? 그의 가정, 부모님, 그리고 어린 시절 행동 하나, 말 하나 빠짐없이 다 조사를 했을 거고, 그리고 그 중에서 어느 것 하나라도 꼬투리가 되는 거 잡아내려고 얼마나 애를 썼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에게서요, 그 어떤 죄나 허물도 찾아낼 수 없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히브리서 4장 15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한번 보세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예수님을 가리키는 겁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이 말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요, 능히 공감하신다는 말씀이거든요. 자, 그러면서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다. 죄 많은 이 세상에서 우리처럼 수많은 죄의 유혹을 받으며 사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떤 죄가 없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어지는 1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할렐루야. 예수님도 우리처럼 죄의 시험을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죄로 고통당하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아신다는 거예요. 그 아는 마음으로, 그 긍휼과 사랑의 마음으로 때를 따라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얼마나 위로되는 말씀입니까? 아멘. 때를 따라 우리를 도와주시는 예수님. 아멘. 개를 파는 동물병원에 한 아이가 와서는 굳이 많은 개들 가운데 한 강아지를 가리키면서, 아저씨, 저 강아지는 내가 내일 꼭 살 테니까 절대 다른 사람한테 파시면 안 돼요? 안 그래도 저 강아지는 다리가 상처를 입어서 절름발이라 아무도 사가지 않는다. 걱정하지 마라. 그런데도 아이는 다시 한번 주인에게 신신당부를 하고 가서는요, 다음날 약속한 대로 지목했던 그 절름발이 강아지를 기어이 사고 마는 거죠. 아니, 멀쩡한 또 다른 강아지들, 이쁘고 예쁘고 건강한 강아지들이 많은데 왜 굳이 저 강아지를 선택했을까 이해가 되지 않았는데, 강아지를 가슴에 안고 나가는 아이의 뒷모습을 보면서 의문이 풀린 거죠. 아이의 오른쪽 다리가 의족이었던 겁니다. 뭘 말하는 거죠? 아파 본 사람이 아픈 이의 마음을 알다. 여러분 형편은 어떻습니까? 아무도 내 아픔 몰라주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외롭고요, 실망이 되고 낙심 가운데 있는 분 안 계십니까? 그럴 수 있지요. 심지어는 가족들조차도 내 아픔과 내 외로움을 모를 수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의 아픔과 외로움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는 분이 계시죠. 그분은 바로 온갖 불법과 불의가 판을 치는 재판장 가운데 그 모욕과 멸시 조롱을 당하시고 마침내 십자가에서 버림받은 세상 누구보다 큰 아픔을 당하신 예수님.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아픔을 능히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아픔을 때를 따라 도와주실 수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사야 40장 27절부터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요. 같이 읽어볼게요. 31절까지 시작. 야곱아, 어찌하여 네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이름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손사는 내 하나님께서 선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느냐.
못하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여기 보시면요, 주변 사람들은 몰라요. 지금 이 이사야서 고백도 네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났다.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나의 원통함을, 나의 이 억울함을 내 가족도 모르고 내 피부치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는 알지 못하느냐? 너는 듣지 못하느냐? 너의 마음을 아시는 그 하나님께는 숨겨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외면당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은 그런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고 무한한 자에게 힘을 주시며 목소리처럼 창공을 날아가게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아무도 여러분 마음을 몰라주고 여러분 아픔을 몰라준다고 여러분 실망하지 마세요. 낙심하지 마세요. 누구보다 여러분을 잘 아시는 예수님, 여러분 마음을 공감해 주시는 예수님께서 때를 따라 도와주시는 은혜를 통하여 여러분의 아픈 마음과 상황들을 넉넉히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거짓과 불법이 난무하는 재판 한가운데 서 계시는 예수님이 아무리 죄와 허물을 찾아보려고 해도 찾아낼 수가 없는 상황에서요. 그러니까 뭐 어떡합니까? 방법은 하나, 거짓 증거들을 만들어내는 거죠. 억지로 끼워 맞추는 거죠. 그렇게 해서라도 예수님을 사지로 밀어 넣으려고 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또 하나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이요. 지금 이 모든 거짓과 불법의 재판을 주도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 57절에 보면 대제사장 가야바, 서기관, 장로들입니다. 누구보다 하나님을 잘 섬긴다는 사람이에요. 누구보다 말씀을 잘 알고 있다는 사람들이에요. 오늘날로 말하면 누굽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그것도 지도자급 사람들 아닙니까? 아니,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몰랐다면 모를까? 너무도 알고,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님을 사지로 몰아넣고 있는 거지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믿는다는 사람들이 더 할 때가 있습니다. 신앙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교회를 더 힘들게 만들 때가 있더라는 거죠. 이제 각 교회 들어온 사람들은요, 몰라서라도 뭐라고 할 수가 없어요. 가만히 있지요. 근데 신앙생활을 몇 년, 몇십 년을 하다 보니까 이제는 감 나올 때도 알아요. 배 놓을 자리도 압니다. 눈 감고도 다 아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교회를 더 힘들게 하고 어렵게 만들더라는 거지요. 아니, 더 많이 배웠으면, 신앙생활 더 오래 했으면, 눈 감고도 다 알 것 같으면, 그래서 더 주님을 사랑하고 더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줘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안 그렇다는 거지요. 오히려 그런 사람들 때문에 교회가 더 고통을 받더라는 건데요. 여러분, 욥 이야기 아시잖아요. 고난당한 욥, 그를 위로하고자 친구 3명이 찾아왔지요. 그들 모두 다 박식한 성경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삶의 연륜도 있는, 그리고 또 하나님을 향한 믿음도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경험했던 그 모든 것 때문에 오히려 욥을 더 큰 고통으로 몰아넣지 않습니까? 가지고 있던 성경의 그 해박한 지식이 욥을 더 괴롭히는 도구가 되는 거예요. 차라리 가만히나 있었으면. 어려움을 당하고 환난을 당한 가정이에요. 신방을 가게 되면, 그래서 같이 예배를 드리면서 이제 이렇게 위로하는 자리가 되면 꼭 뒤에서 한마디 하시는 분이 계세요. 무슨 죄가 많아서 저럴까? 무슨 죄가 많아서 저럴까? 이런 말을 한다는 것은 뭔가 성경을 좀 알고는 있거든요. 성경 모르고 이런 말 하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그 안다고 하는 그것을 말함으로 오히려 더 큰 상처를 주는 거죠. 고난당하는 이유를 굳이 내가 알려주겠다는 그런 마음 아닙니까? 그러면서 이런 말 저런 말을 툭 던지는 거예요. 차라리 따라오지나 말지. 그 안다는 거, 배웠다는 그것 때문에 더 큰 아픔을 주는. 오늘 본문의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장로들은 누구보다 하나님을 가까이서 섬기던 이들이에요. 근데 그들이 오히려 더 큰 불법과 거짓으로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예수님을 더 아는 만큼, 성경 지식이 더 있는 만큼, 신앙생활 더 오래 하신 만큼 오히려 더 교회를 위해 주시고 함께한 이들을 더 세워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마무리하겠는데요. 여러분 여기 지금 재판장에 서 계시는 분이 예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64절, 오늘 본문 64절도 이런 언급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여기 인자가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권능의 우편에 앉아있다. 이 말은 이 세상을 심판하고 다스리시는 분이라는 말이에요. 아니 그런 예수님께서 지금 희롱을 당하고 계세요. 구타를 당하시고 모욕을 당하시는 이 모든 불의와 불법의 재판을 고스란히 받으시고 끝내 십자가 죽음을 받아들이시는 이유가 뭘까 이겁니다.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는 소리입니까? 상황입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이런 대우를 받을 수 있냐라는 거예요. 어떻게 인간의 그 불의한 재판장에 서서 얼토당토 않는 재판을 받으실 수 있을까? 아니 그러고도 이런 방구 한마디도 하지 않으세요. 침묵하고 계시는 예수님, 이런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이렇게도 무기력해 보이고 무능력해 보이는, 입만 다물고만 계시는 이가 어떻게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느냐라는 거지. 어떤 목사님이 장례식장을 가기 위해서 이른 새벽에요. 발인 예배 때니까 이른 새벽에 이제 서울 원효대교를 이제 급히 이제 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뭐 새벽 시간이라 차도 별로 없으니까 속도를 제법 낼 수 있었던, 그렇게 이제 빠르게 지나가고 있는데 깜짝 놀란 거예요. 저기 앞에서 어떤 한 정신 나간 사람이 그 새벽에 차가 싱싱 달리고 있는 이 원효대교 위를 막 달려가고 있더라는 겁니다. 보니까 검은색 양복을 입은 거예요. 그러니까 잘 보이지도 않아요. 뭐 이렇게 노란색, 뭐 형광 이런 식은 또 모르는데 검은색 양복을 입었으니까 뭐 잘 보이지도 않는 그 희미한 사람이 막 달려가고 있으니까 이거 운전하는 사람들에게는 얼마나 위험한 상황입니까? 그러니까 막 순간 속에서 화가 치밀어 오르더라는 거죠. 아니 저런 미친놈을 다 봤나? 아니 운동을 하려면 학교 운동장이라 가서 운동을 하지, 이런 새벽에 그것도 검은색 양복을 입고 차가 싱싱 달리는 이 원효대교 위를 달리고 있다니, 저 정신 나간 놈을 봤나? 그러면서 이제 그 옆을 이제 지나가야 되니까 속도를 줄인 거죠. 혹시나 싶어서 속도를 줄이고 천천히 그 옆을 지나가면서 어떤 놈인가 하고 봤는데 그 미친놈이 자기 교회 부목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를 세웠죠, 앞에서. 그리고 불렀습니다. 막 야단을 친 거지요. 너 정신이 있냐 없냐? 지금 이 새벽에 무슨 짓을 하고 있냐? 막 야단을 치니까 이어지는 이제 부목사님의 그 이야기. 최근에 2살 된 자기 아들이 간암 판정을 받았답니다. 그래서 2살 된 아들이 이제 뭐 간암 판정을 받았으니까 뭐 어느 부모 마음이 뭐 제정신이겠습니까? 뭐 정신이 제대로 있겠습니까? 어쨌든 간 이식 수술밖에는 없대. 간을 이식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게 간이 맞는 간이 있잖아. 이게 아무나 안 돼요. 그나마 이제 부모가 될 수 있는가 싶어서 아버지가 이제 자기 간을 알아봤더니 이제 그거는 맞는데, 근데 이 아빠 간이 지방간 수치가 높은 거예요. 그래서 간 이식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지방간 수치를 낮출 수 있다면 그러면 이제 가능할 수도 있겠다. 그러면 지방간 수치를 어떻게 낮출 수 있겠느냐? 일단 살부터 빼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간 이식, 이게 간 수치가, 지방간 수치가 높은 사람들은 살 빼라 그러잖아요. 의사 선생님들이. 일단 살부터 빼고 보자. 살부터 빼라.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요, 그때부터 어디를 가든지 무조건 뛰는, 무조건 뛰는, 차를 타야만 하는 먼 거리에도 일찌감치 나와가지고는 그냥 뛰어다니는. 그러니까 그 새벽에도 마찬가지였던 거죠. 어쨌든 발인 예배에 참석을 해야 되니까 그 발인 예배도 검은색 양복을 입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시간에 일찌감치 미리 일찍부터 집에서 나온 거예요. 그리고 그 병원에 있는 원효대교를 지나가야 되니까 그 새벽에 차가 싱싱 달리는 원효대교 위를 아들의 간 이식 수술을 위해서요, 미친 소리 들어가면서도요 뛰어가고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장면 한번 상상 그려보실래요? 여기 아버지 마음을 한번 헤아려 보실래요? 미친놈 소리 들어가면서도 원효대교 위를 달려야만 하느냐? 그 아버지 마음에는 오직 2살 된 아들밖에 없어요. 내가 살을 빼야 내 간을 아들에게 줄 수가 있다. 여기에 무슨 체면이 있고 여기 무슨 상식이 뭐 논리가 필요합니까? 그냥 뛰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조롱과 모욕을 당하시고 불의한 재판장에서 심판을 받으셨을 뿐만 아니라 끝내는 심판, 십자가 죽임을 당하셨다? 이게 상식에 안 맞는 말 아닙니까? 무슨 놈의 신이 이러냐? 이렇게 무기력하고 약해 빠진 네가 어떻게 구원자가 될 수 있느냐? 네, 여러분 아십니까? 예수님이요, 죄악으로 죽어가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지금도 십자가를 향해서 미친 듯이 달려가고 계신다는 사실을, 사랑하는 우리를 구원할 수만 있다면 거기 무슨 체면이 필요하냐? 거기 무슨 상식이 필요하고 무슨 자존심이 필요합니까? 예수님의 오직 한 마음은 우리를 살리겠다라는 그거 하나밖에 없는 거지. 아멘. 이사야서 53장 7, 8절입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님을 예언하면서 이런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습니다.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다. 오늘 본문의 예수님 모습 그대로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하신 이유가 뭐라고 말할까요? 5절, 이어지는 5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다. 아멘. 있을 수 없는 불법과 거짓이 난무하는 재판 속에서 온갖 조롱과 폭력과 멸시를 예수님이 그저 받아들이고 계시는 까닭이 뭡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죄와 허물 때문인 거예요. 우리가 지은 죄, 우리가 쌓은 불법인데 예수님께서 대신 담당하심으로 우리 죄는 용서받고 우리에게 있는 저주는 떠나가며 우리에게 참 평안과 구원을 주셨던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도 당신을 능히 변호하실 수 있었습니다. 능히 이 상황을 대처할 수 있고 그럴 능력이 없는 분이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아마 이런 생각이시지 않으실까요? 예수님을 모르고 살아갈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얼굴이 생각나지 않으셨을까요? 내가 지금 이 상황을 외면한다면, 지금 내가 이 십자가를 거부한다면 저들은 다 죄악 가운데서 살다 죽겠지. 영원히 구원받지 못할 자가 되어서 비참한 생을 마감하겠지. 차라리 내 입을 다물자. 이 모든 조롱과 멸시를 받아들이자. 그래서 저들이 산다면, 저들이 평안을 누리고 구원을 받을 수만 있다면, 그래, 이까 숨어 참자, 참아내자. 그렇게 예수님은 그 모든 조롱과 멸시와 불법을 받아들이시고 계십니다. 아멘. 이 사랑을 아십니까? 지금도 십자가를 향하여 달려가고 계시는 우리를 가슴에 품고 그렇게 십자가를 향해서 뛰어가고 계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아십니까? 당하신 모든 수모와 고통 안에 입 한마디 떼지 않으셨어요. 그대로 다 받으시는 주님의 그 모든 몸짓은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한 사랑이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받고 살아간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함께 부르고 싶은 찬양이요,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네. 그러잖아요.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외면하고 끝없이 악을 향해 치닫고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내 백성이 나를 떠나서 돌아섰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서 돌아섰다. 그러나 내 사랑은 내 백성을 포기하지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어 나 그들을 얻으리라. 나 모든 것 내어주어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드리는 그 아픔까지 감당하시고
얻으시려는 주님이시죠.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리는 돌았어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리는 넘어져도 그 사랑은 영원하네.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배워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님을 바라보고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십시다. 혹시 이 자리에 아픔이 있습니까? 고통이 있습니까? 꼭 주님을 외면하고 말씀대로 살지 못한 내 안에 죄와 허물이 있습니까? 그런 여러분을 향해서 지금도 달려가고 계시는 주님의 모습이 보여지십니까? 십자가 죽음을 향해서 뛰고 계시는 주님이 보여지십니까?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주님, 여러분을 결코 놓지 않으시는 주님, 그 사랑 붙들고 그 사랑으로 살아가겠다 다짐할 수 있는 우리 찬양과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를 어디가 제가 음을 잘못 잡은 것 같습니다. 다시 해주십시오. 이렇게 분위기를 잔뜩 띄워놓고 음으로 망쳐버리고 참 하나님의 큰 신이네요. 일단 먼저 음 아시는 분들이 좀 불러주셔서 따라갈게요.
잠시 난무하는 자리에서도 우리를 위해 묵묵히 침묵하셨던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처럼 우리도 그 사랑을, 그 생명을 알고 누리고 또한 실천하며 증거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주님, 저희들에게 힘주시고 주의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덧입혀 주옵소서. 치유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아픈 부분에 믿음의 손 얹으시고 염려, 걱정, 근심 가슴에 손 얹으십시다.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살 찢으시고 피 흘려주신 주님의 은혜는 우리의 모든 질병과 고난을 치유하는 능력인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질병 치료를 위해서 손을 얹고 기도하오니 주님, 십자가 주님 능력으로 이 시간 역사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 몸과 마음에 흘러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안에 죽은 것들이 다시 살아나게 하시고 병든 것들이 치료되게 하시며 세임을 얻게 하소서. 강건하게 하소서. 은혜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 사랑 가슴에 새기고 그 사랑으로 살아가겠다 결단하며 다짐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자들의 가정과 교회와 나라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